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내가 이 예수님을 본받는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 그 예수님의 형상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부르시고 흩어져 있는 것들을 부르시고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라는 그 신약 성경 용어가 밖으로 불러내서 모은다는 거예요. 불러내서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그런 겁니다. 예배가 그래서 내 세상에서 흩어진 것들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모든 신앙생활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게 의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존재가 점점점 형상이 이렇게 막 흩어졌던 것들이 그 진리를 따라서 모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에 따라서 생명이 점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장 과정이란 게 내가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막 여러 먹고 마시고 그런 모든 섭취한 것들이 점점점 아이의 몸이 되잖아요. 그래서 점점 몸이 커져가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것들을 모아서 점점점 성장하면서 그것들을 하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조각 만들어가는 것처럼, 그죠? 이게 막 레고 조립할 때도 보면 레고 조각들을 막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형상, 작품을 만드는 잖아요. 그게 영적인 성장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형상을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서 따르게 하심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름으로써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실제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완전히 이제 모양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같은 그런 이 영광의 형상을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 재림 때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과 같이 그래서 우리의 정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이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육신의 죄삭스로 죽어가는 죄삭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이 죽음의 과정과 정반대되는 과정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먼저 중심이 생기고 그 영의 중심에 따라서 정신이 이제 모아지고 그게 정신이 이렇게 모아서 집중이 되면은 그걸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게 평강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서 평안이 아니라 내가 막 이렇게 막 마음이 흩어지고 산만해지고 산란해지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게 되면 막 우리가 머리를 뭐 풀어 헤쳤다 뭐 이렇게 우리가 그게 막 흩어져서 마음이 정신이 산만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치장을 할 때 밖에 나갈 때 우리가 뭐랄까 거울 보고 딱 이렇게 모양을 다듬잖아요. 근데 정신이 정상이 아닌 사람은 그걸 잘 못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정신이 모아지고 영을 통해서 이 정신이 모아지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그렇게 돼서 이제 우리가 죽음의 과정은 우리의 육신을 벗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육신을 보는데 이게 문제는 몸이 하나님의 자연을 통해서 기여하는 그런 좋은 역할도 있지만 이것들이 이제 또 반대로 자꾸 이렇게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또 장애물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게 장애물이 된다는 게 뭡니까?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 육신의 생각이라고 육신의 생각. 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유물론과 같은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질이 마치 다인 것처럼 그게 모든 존재와 생명의 근원인 것처럼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죠. 그러니까 자꾸 물질이나 몸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인데 인간의 정신이 왜곡이 돼가지고 불의한 거짓에 사로잡혀서 망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자꾸 이게 물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그걸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잘 활용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게 우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상으로 만들어서 하니까 그게 자꾸 거기에 그것들이 영적인 장애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정신적인 장애물도 그래서 사람들과 사람과의 장애물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은 여기선 단순히 자연이나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신이라고 할 때 썩어서 죽어질 육신. 죄를 따르는 제 원리를 따라서 유물론처럼 그렇게 물질적인 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예, 몸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몸이 육신을 통해서 자꾸 그런 걸 합리화하고 정당화한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그것들이 이제 장애물이 되는데 그래서 그리고 이게 이제 점점 해체가 돼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죽음의 본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가 만 23세, 뭐 25세가 지나면 그때부터 노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의 몸의 상태가 이 해체되어 가는 과정인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그 안에 죽음의 본능이 계속 우리 안에 작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면은 내 정신은 점점 모아지고 집중이 돼서 이 영적인 생명을 통해서 정신이 건강하게 되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결국 그 썩어져가는 노화돼서 이렇게 해체되어가는 육신을 벗어버리고 천국에 이르게 되고 또 그래서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화가 되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제 이 영적인 힘이 내 죽은 몸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흩어진 우리들을 불러 모으신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죽어서 흩어졌던 흙으로 돌아간 우리의 몸을 다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부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의 몸이라고 얘기해요. 그 부활한 몸을 영의 몸이라고. 영의 몸과 육신은 똑같은 몸인데 달라요. 뭐냐면은 육신은 뭐냐면은 영적인 생명이 없어서 해체되어 가는 거. 그걸 이제 그래서 죽을 몸을 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육신의 생각이라고 해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죽으면 끝인데 이렇게. 그게 육신의 생각.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영의 생각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은 결국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 그러니까 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해체되면은 죽으면은 다 정신도 해체가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유교에서도 제사는 원래 무조건 뭐 계속 제사 지내는 게 아니. 왜냐하면은 유교 사상이 전제하고 있는 그 논리는 사람이 죽으면 몸이 이렇게 죽으면은 그 다음에 혼백이 흩어져. 근데 이 혼백이 흩어지는 근데 대략 뭐 120년 정도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다만 그래서 이 혼백이 흩어지는 거예요. 혼백이 흩어져서 몸이 흩어지듯이 정신도 다 흩어져서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게 세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생명을 통해서는 이제 그 영이 우리의 정신을 모아서 집중이 되어서 이제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감각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것대로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이 모아지면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성령의 기쁨이에요. 흩어지면은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예? 그렇게 돼요. 그러나 이렇게 모아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영에 의해서 내 정신이 모아지면은 마음의 평안이, 기쁨이. 그게 뭐예요? 생명의 정상이 살아있다는 영적인 생명의 이 현상인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몸으로 그냥 단순히 죽을 육신이 아니라 성화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몸도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몸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영의 몸은 완전히 영의 지배를 따르는 몸이에요. 영의 지배를 따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생명에 의해서 붙들려 있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뭐 영혼이라고, 영혼이 떠나면은 죽는다, 몸이 흩어지는데, 그 영혼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보통 얘기하는 영혼과 영은 다른 겁니다. 그 영혼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영혼은 사람의 정신적인 거죠. 그건 사람의 영혼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인간의 정신으로서의 그 영혼과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게 하나님의 그 생명이 없으면은 결국은 그 영혼이 떠나면 우리에서 죽게 되고 해체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도 해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몸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태어난,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 그 우리의 영이 우리 몸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몸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몸은 죽지 않는 몸이에요. 영원히 사는. 그래서 그 몸이 바로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예수님 몸이, 예수님의 육신이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신성의 생명이 그 안에 성육신하고 했을 때에, 그래서 그 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무덤에 묻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해체가 되지 않고, 썩어서, 우리의 육신처럼 썩어서 해체가 되지 않고 부활해가지고서 이제는 그 전보다 더 좋은 영광의 몸이 되어서 부활 승천해서 영원히 사는, 이제는 하나님의 몸이 되던.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똑같은,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의 그 성자 하나님의 그 신성의 생명이 그 안에, 그 육신 가운데 임재함으로써, 그래서 그 육신이 그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붙들림으로써 그게 부활 승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그 예수님의 영 대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주어지니까, 그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몸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 승천하고,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죽을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삶도 그냥 이제는 죽을 육신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죽을 육신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준비하고, 또 그 영생의 생명을 누리기 위한 성장해 가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영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영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영은,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아니에요. 거기서 성경이 말하는 우리를 영원히 살게 만들어준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인간의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인간은 불멸의 존재는 아닙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앞에서 말한 형상이 유전자와 같은 것이고, 그게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그 생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8장 10절 1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존재함 때 그게 나타나는 게 우리의 영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등잔 안에 불이 켜질 때 보면은 등잔 안에 불이 켜졌지만 그 등잔에 불이 켜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근데 뭐 그 기름에만 있는다고 되는 게 기름에 처음에 불을 붙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의 기름과 처음에 그 불 붙이는 그 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이게 계속 이렇게 등잔의 불처럼 우리의 영혼의 영이 살아나게 돼요. 영이 그 등잔 불처럼 타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한 번 생기면 계속 그 영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등잔에 불이 계속 켜져 있으려면은 계속 기름이 공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계속 살아 있으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속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영이 계속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과 별개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면은 내 영적인 생명이 죽는 거예요. 그날로. 등잔에 불이 켜져 있지만 기름이 공급이 딱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 기름이 없으면은 차가 서잖아요. 못 가잖아요. 그것처럼 등잔에 불길도 마찬가지고 전기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기가 딱 끊어지면 스위치 딱 꺼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기가 끊어지면 바로 불이 꺼집니다. 그게 우리의 영인 거예요. 영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계속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거죠. 우리의 생명을 보면 육신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인 원리나 육신의 원리나 다 똑같아요. 가만 생각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합리적인 예배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칼뱅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연을 보면 원래 하나님의 존재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영적인 원리가 다 자연 속에 있어요. 왜냐하면은 영이신 하나님이 모든 물질을 영적인 원리에 따라서 만드셨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을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인간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게 못 보니까 그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성경 말씀과 자연이 별게 아니라 성경 말씀은 자연에 있는 하나님의 원리를 잘 보게 만드는 안경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안경.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니까 성경 말씀의 안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제가 오늘 쭉 다 설명한 내용이 가만 보면은 자연의 법칙을 이야기한 거죠. 이거는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동의하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다 동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 해석이 다른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보면은 우리의 그 영이란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하면 영적인 생명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래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서 계속 이렇게 따르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 의로운 관계,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또 다른 말로 그게 바로 의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야 돼요. 그게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의예요. 그러니까 영은 뭐예요?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죽을 육신이니까 죽는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어. 그러면은 단순히 육신이 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절 말씀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영이,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성령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그 영을 통해서 뭐예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몸이 또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가 완성된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목표를 알 수가 있죠. 완성된 모습이 그래서 영의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우리의 정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완전히 지배하는 게 그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면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영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고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는 의이고 그 의라는 건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르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자신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내 몸도 예수님의 형상처럼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광스럽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면은 그게 바로 몸의 부활이고 그게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면은 영화롭게 한 게 그 성화라는 성장 과정을 통해서인데 그 성장 과정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라서 모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영적인 중심에 의해서 이렇게 모아지는 거예요. 모아진다는 게 다른 말로 뭐냐면은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자, 이 누가 모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이지 않는 이유가 뭐죠? 그 지배를 안 따르면은 안 모입니다. 그 예배가 그래서 모임인 거예요. 세상에 흩어진데 우리가 하나님이 모여라 우리가 부르시니까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예요. 세상 모든 일 다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를 인정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을 인정하고 말 그대로 주님인 거예요. 주님은 중심인 거예요. 우리의 중심.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죠. 그게 예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게 모여야 돼.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모여라 하는데 안 모이면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모이는 건데 모여라 하는데 안 모이는 건 뭡니까? 성경에서도 그 비유로 나와 있죠. 예수님 비유로 말씀해요. 잔치를 베풀고 초대를 했는데 안 오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왕이라고 돼 있어요. 아니 왕이 잔치 초대했는데 참석 안 하면 그건 뭡니까? 그거는 뭐 왕하고 왕을에 대한 반역이죠. 왕을 왕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권력자들이 뭐합니까? 최고 통치자들이 뭐합니까? 국군 사열하잖아요. 딱 그 대통령 앞에서 군인들이 쫙 열을 맞춰가지고 사열하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명령하면 그거에서 착착착착 움직이잖아요. 근데 움직이지 않으면 뭡니까? 그 지배를 안 따르는 거죠. 그래서 지배를 따른다는 거 주권의 영향에 따라서 그게 이제 근데 그렇게 따르는 이유가 뭡니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법에 그렇게 따르게 되어 있으니까 하는 거아니에요.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힘이 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법을 통해서 권세가 주어지고 그 권세를 통해서 권세라는 게 여기서 힘을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면은 흩어진다는 건 뭐예요? 모여라 그랬는데 안 모이는 거예요. 잔치 자리에 초대했는데도 참석 안 하는 거죠. 그럼 모여라 근데 모이지 않으면 뭡니까? 그 중심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영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적인 생명, 예수님의 생명인 성령의 생명을
힘으로 그 힘에 복종하고,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예수님의 주권에 따르는 거예요. 왕 대신 주님의 주권에 따르고 그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따르니까 주님께 모이게 돼요.